성경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부를 때에 아주 독특한 명칭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명칭이냐면 인자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인자를 한자로 풀어본다면 사람의 아들, 쉽게 얘기하면 사람, 이렇게 우리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구약의 예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터인데 그 메시아가 바로 인자다, 이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단순한 한자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메시아를 지칭할 때 그 별명으로 인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언자도 그랬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내가 사는 인생의 사명을 말씀을 하시면서 인자가, 이렇게 자신의 이 땅에서의 사명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이 뭐냐? 세상에서 하실 사명을 딱 두 가지로 예수님이 요약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구원이요, 두 번째는 섬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인자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더 나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감당해야 되시는 그 사명이 뭐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명이 뭐냐?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역시 인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다른 사람의 죄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내가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왔노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 땅에 사시는 날들 동안에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구원이요, 둘째는 섬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우리들의 삶에 이제 일생 동안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우리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뭘까? 그랬을 때 첫 번째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들이 이웃을 사랑하면서 섬김을 통하여 저들로 하여금 죄에서 건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일생 동안 가장 중요한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요,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에 대하여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교회 회중들에게 이 신비한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들에게 정말 어떻게 임하시는지 그 구원의 신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나타나게 되는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그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이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 이렇게 여러분 번역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천주교와 개신교 모두 다가 동일하게 번역되어 있는 이 공동 번역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들에 대해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가장 잘 번역되어 있다라고 하는 표준 새번역에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그러면서 신령한 성령의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주시는 그 선물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개정개혁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령한 것,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고린도전서 12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신비한 성령을 통하여서 선물을 가져다 주시는데 꼭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뭔지 꼭 알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2절 갑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그 시절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다른 번역으로 우리가 이것을 읽어보면, 알다시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이방 사람이었을 때는 헛된 우상에 매여서 우상이 하는 대로 여러분이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옛날에 화를 피하기 위해서,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비켜가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점쟁이에게 어떻게 우리가 이 화를 비켜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점쟁이가 부적을 사십시오. 만약에 그러면 그럼 부적이 얼마죠? 3천만 원입니다. 그럼 부적을 사가지고 천장에도 붙이고 문지방에도 붙이고 부엌에도 붙이고 화장실에도 붙이고 어디를 가든지 바깥에 들어오는 문에도 그것을 붙이면서 우리 집안에 화가 비켜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구슬하십시오. 그래야 이 집에 있는 화학 기운들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돈을 주고 또 그 구슬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것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삶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이 동네에 신령한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00년, 우리는 100년밖에 못 사는데 이 나무는 500년을 사니까 거기에 가서 이제 빌고 기도하면, 목욕 재개를 하고 그러면은 화가 물러갑니다. 이래서는 우리가 그 500년 된 나무는 그러면서 그 앞에 절을 하기도 하고 음식을 차려놓기도 하고, 때로는 이 12월 31일이 되면 산 깊은 곳에 들어가서 목욕 재개를 하면서 우상이 하는 대로 끌려다녔던 것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들의 삶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3절,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나서 구원을 받게 되면서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지 않고 성령이 임함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였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거듭나게 됐는지를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성령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표를 주셨다는 거예요. 너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거듭났어. 너가 죄로부터 해방받았어. 너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았어. 너가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보장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그 증표를 누구를 통해서 주셨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신비한 하나님의 구원의 확증의 마크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구원받은 확증의 마크를 갖다가 내가 갖고 있지를 않으면은 여전히 우리는 우상에, 예수님을 몰랐던 그 시절에 부족을 따라서 살고 굿을 따라서 살고, 아니 점장이를 따라서 살고, 아니면 뭔가에 빌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1절에서 3절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신령한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하여서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는 바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의 삶의 인도자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들에게 주신 증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예수 나는 못 믿어, 예수 그거는 저주받을 자야,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에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거듭나지 못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구원자라고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다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이 구원받은 징표를 주신 그 역사가 이미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어는 이거를 게프렉트라고 이렇게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도장을 찍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소와 염소가 있을 때 그 염소와 소의 주인이 거기에다가 도장을 딱 찍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소를 봤을 때 이 소는 누구 집 거네? 라고 하는 게 바로 그 도장입니다. 마크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죄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천국의 보장을 받았다는 거, 그리고 내가 책임질 거라고 하는 그 도장이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그 주인 되신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마음 놓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였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령한 일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첫 번째 목적이 뭐였냐? 오늘 구원이었는데 그 구원의 사건이 오늘 나에게 정말로 임했는가? 여러분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평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명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죠. 그들을 오늘 구원하는 거.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의 결국은 믿는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안에 오늘 내가 구원의 마크가 정말로 있나?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내가 고백하고 있나?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게 되셔서 흔들리지 않는 그 삶, 그리고 사명 있게 구원을 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었냐면은 오늘 섬기기 위함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그 사명이 뭐였냐, 오셔서 하신 그 사명은 섬기는 일이었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구원이 임하면서 신령한 그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확증을 주신 다음에 우리들에게 그 예수님처럼 섬겨 다른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도록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에 오늘 내 일생 동안 흔들리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사명 있게 살아가게 됨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4절부터 11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4절 보십니다. 성령이 주시는 선물, 은사는 성령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성령이 주시는 것이고 그런 뜻이죠. 5절, 직임은 여러 가지나, 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섬기는 직책은 여러 가지지만 때로는 그분이 집사님일 수도 있고, 그분이 성도님이실 수도 있고, 그분이 교사일 수도 있고, 그분이 전도사일 수도 있고, 목사일 수도 있고, 장로일 수도 있고,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주님을 섬기는 직책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그 결과를 성취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렇게 지금 성가대처럼 찬양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렇게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고요, 우리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는 은사를 받으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영접을 잘하는 분도 있고요, 이렇게 각각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지 주신 하나님의 이 은사를 통해서 섬길 뿐인데, 그 섬김의 열매는 누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여러분 충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결과 때문에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결과 때문에 교만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거로 인하여서 내가 안 되면 실망하고, 되면 여러분 교만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이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는 가운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리고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죄로부터 건져내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갑니다. 8절로 갑니다. 8절, 그런데 어떤 은사들을 주시나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지혜의 은사를 주시는데, 지혜의 은사는 어떤 은사냐면 묶여진 매듭을 잘 푸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요 길밖에 모르는 거예요. 요거 한 줄밖에 모르는 겁니다. 직선으로밖에 갈 줄 모르는 거예요. 융통성이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돌아도 가고 묶여진 매듭도 이렇게 잘 풀어가지고 일이 되어지게 하는 그런 은사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지혜의 은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기에 보시면은 8절 계속해서 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요 깨달아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잘 가르칠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아지고 이해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설명을 해주니까, 성경 말씀이 이런 뜻이었군요, 믿음의 길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나면은 길이 발견되어져 가지고
말씀이 쑥 들어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는 지식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세상의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좋은 학교를 가는 분들, 성실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들은 지식의 은사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 여러분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좋은 학교 못 갔기 때문에 주눅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는 지식의 은사를 받으신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심을 믿고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대로 최선을 다해서 잘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갑니다. 9절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여기에 믿음도 은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던 것을 은사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건 성령의 은사로서 여러분 믿어지는 그런 은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른 분이 간증을 했어요. 아니, 다른 사람에게 초자연적인 사건이 났습니다. 그랬는데 그분이 간증하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도마처럼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 없어. 내 눈으로 보아도 나는 봐야지만 믿을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안 보고도 믿어지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오셔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꼭 봐야만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어지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물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병 고치는 그런 은사를 주시기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오늘 병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그리고 문제가 있는 사람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시고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왜냐?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것. 다음에 계속해서 갑니다. 10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여기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안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이런 일이? 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초자연적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상식 밖의 일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병 고치는 은사도 마찬가지요. 더 나아가서 오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성경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점치는 거와 여러분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자라고 하는 한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리 예자, 미래에 관한 말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예언이라 그래서 미리 예자라고 하는 한자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예금할 때 예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무언가를 맡기는 예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맡기는 예자인데, 성경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맡기시는 그 맡길 예자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점쟁이처럼 미래에 되어질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인출해내는 거예요. 그냥 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구약을 보시면은 선지자들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지어다. 예언의 신탁이라 그럽니다. 예언하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예언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쩌면 목사가 예언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갑작스럽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저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을 갖다가 성경은 예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기도원에 간다면은 마치 그분 예언 받으러 갔어,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지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마치 기도하면서 너 하나님이 쓰실 거야,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서 자기가 맘대로 예언을 하는 것을 듣고 와서 여러분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이 기억한다면 그거는 참으로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른 예언인지 아니는지는 여러분 목회자에게 반드시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을 해서 그것이 바른 예언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할 때 건강한 신앙을 가지지, 그렇지 않으면 미혹의 영에 이끌려서 잘못된 여러분의 예언을 받고 나면은 나중에는 여러분의 신앙 전체가 다 여러분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성경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그런 은사를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영분별의 은사라 그러죠. 이것은 뭐냐면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한지를 깨닫는 겁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깨달아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분별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이 사람 은혜 받아야 되겠다, 이런 이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 사람 시험 들겠네, 이 사람 시험 들었네, 이건 앞으로 아닌데, 이런 영분별의 은사가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 하나님의 지혜의 은사가 임하기를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시험 들겠는데, 이 사람이 은혜 받아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 사람에게 어떤 말 표현을 잘못하게 되면은 마치 나는 갑이 되는 겁니다. 나는 갑이 돼가지고 이 사람의 신앙을 마치 정죄하는 거로 잘못 들려지게 될 경우는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시험에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 오늘 그에게 시험이 올 텐데 이 시험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극복해낼 수 있을지, 영적으로 돌파할 수 있을지 하는 그런 표현의 지혜라든지, 아니면 내가 그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한 지혜의 은사를 구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여러분의 섬김이 죄로부터 사람을 구원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말함을, 여기에 방언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보면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외국어를 잘하는 겁니다. 외국어를. 그래서 외국어를 통하여서 이제 그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각각의 언어를 가지고 복음을 잘 설명해서 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여기에 방언의 은사는 foreign language, 이제 외국어를 잘하는 겁니다. 반면에 또 다른 방언이 나오게 되는데 그 또 다른 방언의 은사는 뭐냐면 고린도전서 14장에 보게 되면 spiritual language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하나는 foreign language, 외국어인데 하나는 영적인 언어라 그래서 나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영적 대화를 하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도록 나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그렇게 은사를 받았다는 분도 있으시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이 가슴이 막혔던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인가 나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기도의 영이 임하신 거죠. 그리고 기도가 터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서 내 영혼이 평안과 자유함을 얻게 된 그런 이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성경에 나오는 방언은 두 가지로, 외국어의 방언으로 복음을 잘 전하는 거, 혹은 우리들이 영적인 언어로 우리가 기도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성령이 대신 간구하느니라,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내가 간구할 바를 모를 때 성령이 대신 기도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죠. 이게 바로 방언이었던 겁니다. 그 다음 은사는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그래서 방언을 하는데 이 기도의 내용을 모르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반면에 이 기도의 내용을 알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통역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요, 다른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것을 통역해 줄 수 있는 그런 은사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각자에게, 오늘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섬김의 두 번째 사명을 이루도록 주신 하나님의 은사요, 선물임이 깨달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그런데 이제부터 이 은사의 중요성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 은사를 구할 수는 있습니다. 사모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은사를, 선물을 주시고 그것으로 봉사하게 할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나는 방언을 못해,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 그렇지 않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마치 방언을 못하면 당신 성령 못 받은 거야, 그거는 가짜예요. 사이비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그 뜻대로 성령이 나누어 주셔서, 어떤 사람에게는 봉사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기도의 은사를 이렇게 각자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오늘 하나님이 그 섬김의 뜻을 이루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7절로 돌아갑니다. 7절. 더 나아가서 각 사람에게 왜 이 선물을 주시나? 자, 7절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뭐하려?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보면, 여기에 유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오늘 새번역도 그렇고 공동번역도 그렇고 쉬운 성경도 그렇고 다 동일하게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의 이익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 표준세번역,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번역 성경은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총의 선물들을 주셨는데 그것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데 오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득을 얻어서
그들로 하여금 죄라고 하는 데서 벗어나게 되면서 그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유익을 위해서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구원과 섬김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유익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옆 사람에게는 오늘 여러분의 은사가 그들을 구원함으로 인하여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재능들, 성가대 이렇게 찬양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이 찬양하실 수 있는 분,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가르치기를 잘하시는 분들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의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신 그 가르치는 은사로 제자 양육을 하시고요, 그리고 1:1 제자 양육을 하시고 교회 학교 교사로 봉사하십시오. 여러분들 오케스트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여기 우리 오케스트라 팀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오십시오. 여러분들이 오셔서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들 가운데 다른 은사들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오십시오. 여러분들 섬기십시오. 그 섬김을 왜 주셨냐면 오늘 저들로 하여금 죄의 껍질에서 벗어나 구원에 이르도록 여러분을 사용하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주셨음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냐고 그냥 나 혼자 믿음 생활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0절 여러분들 우리 화면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뭐하라? 봉사하라. 여러 가지 은혜를 여러분들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하여 마음껏 이것으로 섬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냥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도 이것이 너희의 사명이고 내가 이 땅에 온 사명이었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 위안부 할머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김군자 할머니라고 여러분들 많이 텔레비전에서도 보셨을 겁니다. 1926년에 이제 태어나셔서 2017년에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91세를 사셨던 위안부십니다. 김군자 할머니는요, 평생토록 자신이 모았던 돈, 그 전액을 기부하고 떠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에게 참 큰 감동을 남겨주셨던 그런 위안부 할머니십니다. 그는 1926년 평창에서 태어났습니다. 17살이 되는 그 해였습니다. 1942년 중국의 지린성으로 이제 일본이 그곳에 전쟁을 하는 가운데로 끌려가게 되고 거기서 구타를 당하게 되고 위안부의 삶을 강요받게 됩니다. 그 이후로 위안부 생활을 하다가 그는 왼쪽 귀가 장애가 된 채로 해방을 맞게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으로 귀국하셨습니다. 열심히 노점상을 하셨고요, 그리고 집 근처에서 채소를 일구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영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1998년 광주에 있는 나눔의 집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2007년이 되었을 때 미국 하원에 가서 위안부의 참상을 이제 증언하시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 김군자 할머님이 중요하게 전하셨던 그 증언은 뭐냐면 20세기 최대의 인신매매가 바로 위안부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게 됩니다. 결국 미국 하원에서 이 위안부에 대한 만행을 결의하고 규탄하는데 결의를 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를 이 김군자 할머니를 증언을 통하여서 이제 하게 됩니다. 결국 그 후에 이 할머니는 한국에서 이제 100명의 이 시대의 희망을 주인 그런 백인의 선정이 되게 됩니다. 이 할머니는 이 UN, 이 미국 또 하원의원에서 증언을 한 이후로 한국으로 돌아와서 틈틈이 노동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고, 그동안 노동하면서 버는 돈, 채소를 팔았던 돈,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 돈, 후원받는 금을 그 알뜰하게 모으셨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 5천만 원을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함으로써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 그 이후에 2006년에 또다시 2천만 원을 기부함으로 세상을 또다시 한번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5년에 되었을 때 그동안 할머니가 모으셨던 1억 5천만 원을 마지막으로 그분이 다니시던 그 교회에 헌금을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의 장례비를 위하여 500만 원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유서를 한 장 남기게 됩니다. 배우지 못했던 자신의 삶을, 배우지 못했던 자신의 한을 다음 세대는 배우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그 돈을 기부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 쓰임받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여지면 좋겠다고 하는 유서를 남기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위안부의 삶,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그의 삶이 어쩌면 한많은 인생이요, 어쩌면 누추한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어느 누구가 이 김군자 할머니의 그 삶을 누추한 삶이었고 한많은 인생의 그 마무리되는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이분의 이 삶을 헛된 인생을 살았다고 이야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분이 그 만행을 증언함으로 인하여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또 다른 위로를, 그리고 소망을 주게 되었고, 가난해도 그가 남은 모든 재산을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였을 때, 여러분, 그의 삶을 보면서 다른 위안부 할머니들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음 세대들이 다시는 이런 고통 가운데 한많은 인생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이 길을 열어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소망과 희망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결코 작지 않다는 거예요.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룰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른 번역 성경은 가장 보잘것없는 자가 1000명으로 불어날 것이고, 가장 하잘것없는 자가 강대한 민족을 이루게 되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결코 작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작은 섬김, 열매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텐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김군자 할머니처럼 나누는 삶, 고통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위로가 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 여러분의 은사들을 나눠주셨을 때 그 섬김을 통하여 죄는 벗어지고 구원의 역사는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방을 맞았습니다. 새 출발을 해야 됩니다. 한많은 인생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이제는
새 출발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은혜를 마음껏 나눠줘서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시고 이 민족의 미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